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에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달 되시길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책 제목 번역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렸지요. 민수기의 중심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입니다. 광야 여정이 이 민수기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락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세고요. 행진할 때 어떤 대형으로 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막이거든요.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 이게 회막인데요. 그 회막을 누가 관리하고 회막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들을 앞부분에 다 서술합니다. 10장까지.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고 레위 사람은 누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일 지루한 대목이고요. 이제 11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흥미진진해지고 쉬워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죠. 레위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느냐? 민수기는 그 기원을 유월절 사건에서 찾습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기억하실 거예요. 첫째 아들의 죽음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들도 당연히 죽었어야 하죠. 그 땅의 모든 첫째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죠.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왜냐? 원래 죽었어야 되는 애들인데 내가 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고요. 원래는 그 모든 첫 아들, 즉 하나님의 것인 그들이 성막에 와서 봉사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레위인을 바꿔서 레위라는 한 지파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이 행진 대형에서 진을 쳤던 곳을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같이 행진을 했고요. 중간에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12지파와 성막 사이에 레위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지파들이 가장 바깥에 있고요. 크러스트, 피자 크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베리어가 있었던 거죠. 비무장지대 같은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영어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반절인데요. So that no plague will strike the Israelites when they go near the sanctuary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가까이에 올 때에 no plague, 전염병이 시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었을까?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놀다가 모르고 성막 근처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길을 잃어서 그 굉장히 큰 대형이었을 겁니다. 60만 대군이 같이 진을 치고 또 행진하고 이러는 것이 엄청난 크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갑자기 가는데 성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막을 주변에 아무 생각 없이 가거나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 있으면서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실수로 성막에 가까이 갔다가 오늘 영어 성경처럼 전염병이 시작되지 않게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적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 말씀이 특별히 이 앞부분은 적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생각하고 찾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의 장자로 쳐주시는 거죠. 레위 사람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처해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위치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소인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막과 일반 사람들 중간에 위치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섬기지만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곳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전염병이 돌지 못하게 불러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visible marker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몇 주 전 설교에 오염되는 거룩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룩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적용해 본다면 전염병이 돌지 않게 성막 주위를 지켰던 레위인들의 역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오늘날의 레위인의 역할은 뭘까? 그 깨끗게 하시는 거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하시는 거룩을 이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치유하신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거하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거룩의 중개인이 되는 거죠. 그 거룩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거룩한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영적인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오늘 하루 맡기고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